그리고 오늘 설교 야고보서 우리 1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오늘 믿음의 기도 따라할까요? 믿음의 기도. 예. 우리가 지금 골방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골방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골방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회복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돼야죠.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FIP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죠, 관계.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하셨잖아요. 그죠? 아빠. 아빠. 그 다음에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아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 아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 네가 잘 왔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냈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지금 처지가 너무 연약해. 너무나 죄가 많아. 누군가에 싸웠어. 내가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 지금.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수치스러워.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목요일날
한 12시 정도에, 낮에 12시 정도에 여기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좀 심하고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2시 정도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깨어있지 못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면 불평하면서 기도합니다. 22절,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5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에게 말해라. 그리고 예배하게 하라. 근데 바로가 더 핍박과 고역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더 힘이 드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6장 1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리라. 바로가 보낼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더니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뭐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너무나 몸이 회복이 됐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하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갑니다. 전단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라.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더 고역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대사도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더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핍박이 있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에 쓴 목적이 뭐냐? 이러한 고난 가운데 바로 성도들 향해 믿음으로 굳게 서라. 약해지지 마라. 특히 돈 때문에 힘들지 그렇다고 기죽지 마라. 지금 야고보서 1장은 약간 그런 의미예요. 야고보서 전체 흐름이. 너희 돈 없다고 기죽지 마. 너 예수님 믿고 있잖아. 너 환경이 어렵다고 기죽지 마. 내가 너 함께하고 있잖아.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외적으로 몸이 아파서 힘든 자가 있습니까? 또 특별히 돈 때문에 힘든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적으로 외롭고 쓸쓸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아멘. 네.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냐? 잘 됐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겁먹지 마.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겁먹지 마. 여기서 여기라는 단어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좀 생각해봐. 그 고난은 너를 강하게 하는 거야. 고난은 너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당해 보셨어요? 내 처지에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아셔요? 목사님도 당해봤어요. 고난을 당해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죠. 다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 못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가 등록금을 벌고 학교를 다녀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조금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는가?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우뚝 세우시려고, 나를 찬란한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그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기까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고난 가운데 그냥 내가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처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나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존재.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건강.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내 가족이나 또 내 자신의 이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근데 제가 방문 요양으로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근데 누가 계셔요, 거기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같이 상담을 하고, 근데 그분이 더 아픈 것은 뭐냐?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암이 걸렸어요. 투석한 지 5년이 됐대요. 2019년부터 투석을 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3번 해요. 그러면 4시간 동안 누워 계시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수석을 병원에 가가지고.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날 조금 이제 조금 괜찮아져요. 그러면 또 3일날 또 뭐예요? 또 투석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유암이시기 때문에, 유암 수술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잘. 그 얼굴이 새카마더라고. 그러면서 20분 동안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근데 그 방문 요양하는 사람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자기 부인이 방문 요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남편 케어하면서 돈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부 여기 다 방문 요양 자격증 따세요. 다. 예? 자격증 따야 돼요. 정말.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내가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그분을 뵈러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산소만, 그죠?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보통 투석 환자들은 길게 보면 10년을 봅니다. 보통요. 투석 환자들은 보통, 물론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보통 10년입니다. 투석을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정신적인 그 충격, 불안해하는 사람, 정신적인 충격도 참 힘들어요. 또한 관계의 어려움, 특별히 이렇게 가족 간에, 그죠? 사춘기와 갱년기가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되면 막 시끄럽잖아요, 가정이, 그죠? 그러나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가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춘기 조심하세요. 보통 갱년기가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 갑자기 화를 내고, 또 학생들은 공부 자체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냥 학교에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또 고3 이제 1년 남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수능이죠. 그죠? 수능 시험이에요.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고2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이제 1년 남았어요. 여러분이 고3이에요. 그러나 반응이 없는 우리 고3 우리 학생들.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야지. 그죠? 근데 공부하기 힘들어 사실은. 너무나 할 양이 너무나 많아 지금.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죠? 또 직장의 문제. 열심히 일했는데 쉬래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때로는 자신의 인생의 회의를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1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10년이 갈 수 있고, 어떤 문제는 20년이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 가난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왜 생각해야 하는가?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요 단짝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인내, 오래 참는 게 약해요. 견디는 게 약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과 인내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는 오래 참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인내가 뭐죠? 12절에 보면 참고 견디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바로 시련을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낸 자.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사전에 보니까 이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참고 견디는 거. 인내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신앙으로 해석하면 인내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참는 거예요. 인내는 훨씬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즉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순금 24K 요즘에 얼마예요? 거의 70만 원 정도 되죠. 여러분 순금 좋아하죠, 그죠? 24K.
이 순금 24K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단련된 줄 아세요, 여러분? 수백 대의 그 온도로 있잖아요. 단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려고, 우리를 최고의 가치,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증명되고 훨씬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의 시련.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구나. 너 짝퉁 아니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너 확실한 성도이구나. 너 잘 이겨냈구나. 잘 이겨내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정금의 면류관을 씌워줄게.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거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 인격도 얼굴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때문에 얼굴이 안 돼 보이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가? 얼굴이 환해. 시험을 통과하면 얼굴이 환해져. 우리 어르신들 봐보세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우리 세 분 어르신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환하죠? 네, 우리 어르신들 제가 본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끄떡없죠. 그죠? 얼마나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면 그 어려움을 저보다 더 많이 힘드셨어요. 저는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뭐 세 발을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그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 참았구나. 네가 잘 이겨냈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게. 내가 너에게 정금의 면류관 순 24K 면류관을 씌워줄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금 좋아하잖아. 그죠? 순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찬란한 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줄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할 수 있어요. 약간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는지 알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두 장만 넘겨보세요. 하나, 둘.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바로 나옵니다. 그죠? 네. 한 장, 두 장만 넘기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근데 이 믿음이 더 금보다 귀하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따라할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칭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존귀의 면류관. 잠깐 근심해요. 힘들다.
그러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수준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까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재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기적인 탐욕과 불안, 염려, 원망, 부족한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어쩔 줄 모르고 막 화를 내고,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나 인내는 이것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참아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걱정하지 않고 참아내는 힘,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아, 좋은 것을 주시겠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악과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은 시련도 있지,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29절. 그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모든 시련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겠지,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생각해보면 고3 그 시절을 생각하면 1년 동안 자취하면서 1년 동안 직접 밥을 해먹고 자취하면서 밤에 11시 40분에 끝나요. 학교 야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1년 동안 힘들지만 그러나 보람이 있더라고요. 11시 40분에 딱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딱 가면 노래를 불러요. 거기 고창 그 있잖아요. 그쪽 그 읍내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구나. 뿌듯하게, 그죠? 여러분도 뭐 학교 갔다 오면 그죠? 해냈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예준아, 그지? 예. 오늘 하루 해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준수야, 그지? 예. 뿌듯하잖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4절. 우리 4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을 내라고 우리 4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자, 시작.
아멘. 우리 학생들이여 인내를 온전히 제대로 이루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잘 견디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신앙이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조금 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고난 가운데 따라할까요?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확 붙잡고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암송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혜가 필요하잖아 지금. 그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 지금. 그럼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이 분별력, 인사이트, 통찰력, 삶을 적용해 가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처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예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는 힘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 시험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아는 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고난의 끝이 없어요. 계속 와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꿈꿔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구하라. 반드시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멋있는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 이런 짓 했지? 너 과거에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래, 잘 왔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마치 탕자가 그 허랑방탕하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냥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아버지, 제 재산 주세요. 그 당시에는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받잖아요. 아버지 없어도 되니까, 아버지 죽어도 되니까 나에게 돈 주세요. 돈.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그때 이제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돼지의 지엽 열매, 그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턴해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의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데, 종도 많은데, 근데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실까? 내가 아버지를 버렸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서서 동네 입구로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때 가는데 멀리서 아버지는 만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어떻게 해요? 꾸짖으셔요? 너 지금까지 뭐 했니? 너 돈 그거 다 어디에 썼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잘 왔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냥 안아줘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며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구나. 잔치를 벌리며 꽹과리를 울리며 손을 잡으며,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 그 자체로 받아주셔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고 누리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한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세 번째 대지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 뭐예요? 카톡이에요? 의심이 뭐예요? 의심은 바로 뭐냐면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은 더 의지해요. 또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의심이 생기는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없겠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없겠니?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야 돼. 돈이 해야 돼. 지금 돈이 필요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또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해도 의심이 생기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해야 하니까 세상 일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불확실한 미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더 크게 보이니까 두려워 떨며 염려하며 의심하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몰려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6절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의심하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처럼 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의심이 생기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 내가 너무 불안해.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올 때 힘들어요.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따라할까요? 아버지를 붙잡아야 한다.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대화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의심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너무나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왜 또 의심했지? 내가 왜 두려워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떨고 있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귀신 들렸어. 얼마나 아빠가 힘들겠어, 그죠? 19절에 보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귀신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그래서 제 아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내라고 좀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하지를 못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이 생기고 기도가 약해지고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심이 들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이 의심을 치유하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수술하십니다. 의심이 생기고 약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의심을 수술하세요. 아멘. 오려내세요. 의심이 생기고 약해질 때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테니까 의심하지 마. 내가 가장 귀한 거,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네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줄 테니까 의심하지 마. 할렐루야.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뒤에 문맥에 보니까 돈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야? 이 돈이야. 돈 때문에 벌벌 뛰고, 돈 있으면 웃고 행복하고, 돈 없으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돈 없으면 울고, 돈 있으면 돈 쓰는 재미로 살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 2장에 보면 그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그래서 7절에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여러분, 처한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더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려고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9절에 낮은 자는 뭐예요?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지금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왜 염려하며 불안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돈 없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돈 있다고 은근히 자기의 부자임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네, 거기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먼저 오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산에 갔는데 이야 낙엽들이 우와 막 떨어지는 거, 우스스스 소리가 막 소리 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야 막 낙엽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막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지요. 아 나도 언젠가는 저 잎처럼 떨어질 때가 있구나. 언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있구나. 그래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헛된 높음이나 낮음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한 주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잔치, 우리가 골방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며 또 여러분의 감사의 노트를 적으며 여기서 진짜 여러분 감사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 번째, 무엇을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오늘 아침에 제가 글자를 썼습니다. 어떠한 마지막 글을 썼냐면,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힘이 듭니다. 저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겠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 너무 힘들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당자가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와서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을 품고 그래 잘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히시며 우리의 신발을 신기시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운된다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VIP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척 하나님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건들 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된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VIP 전도축제 또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